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또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하는 또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또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그 복음이 능력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서 본이 되지 아니할 때에 또 우리의 입술의 증거 또한 하나님 진리로 또 저들 앞에 증거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그 길을 또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만 또 따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비춰보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또 복종케 하며 하나님의 또 신실한 또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평안 가운데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깨끗함을 얻게 하시며 항상 강건하여 또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 위에 함께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더 오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새벽인데요. 참 새벽 시간에는 옆이고 앞이고 다 귀찮아서 주님만 보는 시간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오늘 그 옛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그랬는지 참 예전에 그 구형 비행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비행기 조종사 그 귀에 그 전선을 갉아먹는 그런 그 소리가 들려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비행기 안에 쥐가 탄 거예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이 쥐를 잡지 않으면 전선이 끊어지면 비행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행 조종사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 지금 조종대를 놓고 쥐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높이. 그래서 비행기 고도를 5,000피트, 10,000피트까지 막 계속 올렸다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쥐는 죽었고
결국 조종 때의 조종사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쥐는 사실 그 설치류이기 때문에 땅 속을 파서 들어가는 동물인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기압이 높아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보면 그 불청객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갉아먹는 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 할 때, 그 비행조종사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불안이나 걱정들을 가지고 오는 원인들을 보면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이 아래로 향할 때 사실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그나마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살아요. 그죠? 그의 나라와 의도 구하지만 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도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아래쪽만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들의 이런 그 시선이나 우리들의 관심을 높은 쪽으로 계속해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을 때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비행조종사가 그 고도를 높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방법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내 삶이 아래쪽을 자꾸 향하는 그 관심 속에서 위쪽을 향하는 어떤 그 삶의 고도를 높이는 것, 그 방법이 사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막 그걸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는 그 물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노는 물이. 그죠? 낮은 곳에서 놀지 말고 우리가 높은 곳에서 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려지고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있는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선영환 목사님 이런 분들은 사실 높은 곳을 향한 분들이에요. 높은 곳을 향해서 자꾸 올라간 거죠. 그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었겠으며 그분의 삶에 우리들의 어떤 인간적인 문제들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위로 향한 거죠. 높은 쪽을 향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 둘씩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곤하게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그 4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 관심이나 또 우리의 시선이 계속 이 세상 쪽으로 낮은 곳을 향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진다는 말씀이 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샘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주를 앙모한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그 포니테일이라고 그랬죠. 여자들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자의 머리를 하나로 묶듯이 우리의 관심을 모아버리는 거예요. 모아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를 앙모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주를 앙모하고 그렇게 높은 것을 지향하고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주를 앙모한다는 게 결국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실은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분들은 항상 새 힘을 얻어서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다가 맞춰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 방향을 잡고 계속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게 예배예요. 주를 앙모하는 게, 예배라는 게 뭐겠어요? 예배는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세상의 어떤 그 시선을 떼고 주님만 내가 지금 바라봅니다 라는 시간이거든요. 이 새벽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이 새벽 시간에 힘 얻지 못하고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시간도 나와서 우리가 주님 못 보고 계속 아래쪽에 대한 근심을 갖고 살면 우리의 삶이 결코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이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그러한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8장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그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내용들이 굉장히 살벌한 내용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가두고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지금 막 뒤숭숭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고 큰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 온 그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면요, 빌립의 시선은 이 와중에도 오늘 말씀처럼 높은 곳을 향해요. 높은 곳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12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고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삶인데, 빌립은 그렇게 힘든 시기인데, 그렇게 뒤숭숭한 시기인데도 다른 데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행보를 가만히 읽으면서 받는 느낌은 예루살렘 분위기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평정심, 평안을 유지하면서 나아간다. 바로 이러한 그 평안, 이러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할 때 바로 시선에서 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지금 뭐 남들은 막 뒤숭숭하고 막 여러 가지 막 난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해서 나아간다. 이 높은 곳을 향하지 않는 군상들의 모습에서는 결국 이 교회의 분열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교회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가 높은 곳을 지향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자꾸 근심과 걱정이 많다는 것은 너무 세상적으로 간다는 거죠. 너무 세상적으로 가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뭐 그러한 일들이 별로 생겨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한 그런 그 균형,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런 팽이가 막 돌 때 보면은, 세게 돌 때 보면, 가만히 보면은 고요해 보여요. 그 굉장히 막 생명력 있게 돌아가는 팽이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바퀴도, 자동차 바퀴도 막 달려가는 차들을 같이 이렇게 달려가면서 옆에서 보면은 바퀴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게 돌아가는 그 교회 안에는
뭔가 평정심이 있어요. 평온이 있어요. 그래서 세게 도는 팽이는 때려도 더 세게 돌죠. 그죠? 오히려 핍박이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나게 해요. 지금 빌립 같은 경우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핍박이 오고 막 그래도 그냥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요한 가운데에 오히려 핍박이 그의 이 복음의 열정을 오히려 더 가하는 거예요. 더 세게 돌아가게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기까지 또 전도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척받던 지역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과제에 우리가 또한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높은 곳을 향해야 돼요. 높은 곳을. 자꾸 세상적인 어떤 그 이런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찾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때 또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를 앙모하는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오히려 또 다른 근심들이 하나하나 다 소멸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